함께 살핍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미 함께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라에서 오신 저랑 동역하던 우리 형제님도 계신데 제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좋았던 몇 가지 일 중에 참 이런 게 좋았습니다. 밤에 안 깨고 잠을 편히 잘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말라에 있다 보면은 혹시라도 밤에 도둑이 들어올까 싶어서 잠을 그렇게 깊게 자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깨고 집을 돌아봐야 되고 밖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아주 푹 잘 수 있어서 그런 걱정 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은행에 다녀올 때도 말라 있을 때는 돈을 좀 찾아오면 누가 뒤쫓아오나 싶을까 해가지고 집에도 바로 안 가고 사무실도 바로 안 가고 뺑뺑뺑 차로 돌면서 계속 이렇게 룸밀러를 확인하면서 누가 뒤따라오는가 항상 그런 긴장감을 갖고 살았었거든요. 혹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항상 사주 경계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긴장감이 있었는데 한국 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범죄율, 검거율 이런 것들을 세계 통계치로 보면은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속합니다. 다만 최근에 5년간 이 범죄 증가율이 10%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느낄 때도 한국은 참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안전에 대한 체감도는 현격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또 그 전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그런 각종 흉악한 범죄들,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런 정말 기가 막힌 범죄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사회가 분노가 가득 차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은 벌써 수년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폭력이 일상화되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군요. 폭력이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우리가 익히 들어본 용어들이 많아졌어요. 가정폭력은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학교폭력, 제가 지난주간에 제가 아는 학교 선생님은 학폭위원회 때문에 주중에 엄청 바쁘게 다니시는 그런, 저랑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그런 것도 봤거든요. 학교폭력,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일찌감치 폭력이 없어야 될 학교에서부터 폭력에 대처하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온갖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용어들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고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사람이 무서운 사회,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그런 원인을 우리 사회가 이제 지나친 극도의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혹은 또 극도의 그 양극화, 경제적으로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진단을 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면 그 사회는 이제 분노 유발 사회가 된다고 해요. 이런 사회에서는 그런 현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도태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그런 것들에 재빠르게 잘 처신해서 잘 적응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분노 유발 사회가 되고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은 그 시대는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만다. 이제 그런 사회가 이제 폭력이 일상화되는 사회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는 옆에 지나치는 사람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경계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폭력이 없습니다. 우리 그 어릴 때 많이 부르던 그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주일학교 출신 분들은 아마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거기 보면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사자와 어린 양과 어린이가 같이 뒹굴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그냥 만들어진 가사가 아니고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서 기인한 찬양 가사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세상에는 폭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자행되는 폭력이 없는 그런, 어떻게 하면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방안들, 제도의 개선,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더 근원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비추어 보아 찾아내야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폭력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폭력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폭력을 유발하는 죄의 본성부터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사회는 그 모든 원인을 사람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책임이 없어, 너는 잘못한 것이 없어, 너를 그렇게 만든 환경이 문제야, 너를 그렇게 만든 다른 사람이 문제야, 우리 사회가 문제야. 제일 먼저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런 접근도 필요합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 안전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보다 근원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불행과 고통과 분노에 대한 원인을 타인에게서 혹은 환경에서만 찾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 분노가 정당화될 수 있거든요.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네 탓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대의 그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데 바로 인간관이죠. 현대 인간관 사상, 철학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긍정이라 그래요. 초긍정. 사람이 초긍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목적도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세상의 교육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부득불 이제 교육의 목적은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간관에 대해서 이제 약간 물음표를 달아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균형을 이룬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반에 걸친 인간에 대한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참 존엄해요. 참 고귀한 존재라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 안에 범죄한 이후로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죄의 본성에 대해서 절대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거기에 균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교육의 목적을 자아실현에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두냐 하면 구원에 두는 것이죠. 구원에 두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간극을 메꾸어 가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노래를 보면서 제목을 붙였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칼의 노래, 칼의 노래라고 했죠. 우리말을 보면 이게 노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23절 말씀이 노래입니다. 가사를 좀 더 우리가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다야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내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해치지 마라.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나보다 젊다고 해서 내게 손찌검을 하지 마라.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을 해친 사람에게는 일곱 갑절로 보복을 받는다고 했다면 나를 해하는 자에게는 내가 77갑절로 보복하리라. 이런 노래예요. 칼의 노래, 보복의 노래죠. 예, 이것을 이제 가인의 후손이 부르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추방되어서 에덴의 동편 놋 땅에 정착했지요.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형벌을 내리셨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를 원치 않았죠. 그래서 에덴 동편 땅에다 나가자마자 그는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정착했죠. 요새를 지었죠. 그리고서는 세력을 이루고 이제 폭력을 일상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칼의 노래를 가만 보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이 많은 기술과 그런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그런 것들에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 반역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새를 건설하고 여성을 착취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가정의 질서를 무력화하게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살인을 일삼고 자기의 토지를 늘리고 재산을 증식하며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그들의 기술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죄의 본성. 창세기 4장 6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이 죄의 본성, 욕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그리냐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느니라. 이것은 맹수가 그 사냥감을 노리기 위해서 웅크려 엎드려 있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죠. 옛 성경에는 죄의 소원이 4개 있다 그랬어요.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했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는 사자와도 너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마귀가 죄로 하여금 우리를 사냥하려고 하고, 그렇게 삼켜지고 사냥감이 되면, 먹히면 그 다음에 우리는 분노하게 돼요.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전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정당화한다. 이런 것들이 처음 죄를 지을 때부터 성경에 이런 과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죄성, 우리 인간의 이런 죄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예수님의 인간관은 당시에 가르쳤던 선생님들하고는 너무 다르죠. 당시 사람들은 안에서부터 죄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밖에서부터 우리가 죄로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내 탓이 아닌 거죠. 네 탓인 거죠. 환경 탓인 거죠. 그래서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을 탓했고, 건강한 자들은 병든 자들을 탓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원망하며 탓하며 그들을 정죄하면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과 접촉하면, 당신과 교제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런 식의 이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가 병든 사람과 함께 접촉하였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요, 나를 더럽게 하는 모든 죄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다. 안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폭력이 일상화되고 이런 죄악들이 막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혼란스러워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환경과 사회를 탓하기 전에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렇게 해야 이게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사람을 탓하기 쉽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나도 그런 본성이 우리를 장악할까, 마귀가 틈을 탈까. 이 틈을 탄다는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 발판이에요. 우리가 어디 올라갈 때 바위나 돌 같은 데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밟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발을 딛고 서잖아요. 그런 발판,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 일에 굴복하지 말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부터 죄의 본성, 내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들, 내가 행했던 폭력들, 그런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경계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진 않을 수 있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폭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욕설, 또 우리 마음 안에 사람을 향한 증오, 미움, 분노,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폭력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참 귀하고 인격적인 분인데 하여튼 운전만 하면 그냥 입에서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예, 항상 그런 폭력은 우리 안에 있어요. 예, 우리부터 그런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폭력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 나는 나의 죄성에 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한 3년에서 정도 되면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되게 과격해져요. 아마 선교지를 가보시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텐데, 오히려 좀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그리고 여유롭고 좀 그런데, 이제 막 3, 4년 돼서 열정에 타오르는 분들은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현지인들을 향해서 말도 엄청 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한 3년 되고 적응하고 보니까 이제 뭐 좀 할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제 생각에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얼마나 말을 못 알아듣는지 마음에서 막 그냥 분노가, 화가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근데 내가 그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몸만 있으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이야! 막 이러면서 왜 그딴 식으로 일을 했어?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 되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막 종이를 찢어버리고 막 날리고 막 길거리에서도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소스라치게 제 모습에 놀란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돼갔지?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화를 주체하지 못하지? 막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반성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현장에 앉아 있는데, 말라위 사람들이 막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한국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국말은 내가 가르친 적도 없고 모르는데 무슨 한국말이 자꾸 들리니 하고 들어봤더니 이 말이더라고요. 야, 빨리 그거 어디서 들었겠어요? 저한테 들은 거죠. 제가 맨날 그런 거예요. 빨리 좀 하라고. 빨리. 제가 입에 담고 살았나 봐요. 우왕좌왕하고 저만 나타나면 다들 긴장 쫙 해가지고 막 이런 모습. 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 선교지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급히 후회한 적이 있어요. 말라위 사람들은, 우리는 빨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라위 사람들은 방고노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뜻은 정반대예요. 무슨 의미죠?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해야 일이 잘 된다. 천천히 해야 문제가 없다. 이런 문화와 인식을 갖고 있는데, 한국 선교사가 가가지고 빨리 그러면서 화를 막 내고 그냥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분노.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니들 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 그게 내 탓이더라고요. 내 탓.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작은 한 예라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사회 살면서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 때문에 우리 항상 지적을 잘하죠. 지적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비판을 잘하기가 쉽지.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이제 먼저 돌아보는 것들은 잘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본성, 누구든지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나 자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기에는 폭력이 없는가? 폭력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 내 인격 안에 침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 안에는 폭력이 없는가?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는 나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닌가? 언어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폭력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이 죄가 없는 세상을 살았던 유일한 분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세상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의 세상도 봤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죄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지 바로 자기들이 낳은 아들들 사이에서 살인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참 참혹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절망만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소망을 두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고 집안에서 살인이 발생하는 폭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 뱀을 저주하면서 사단에게 한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소망이 생긴 거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인데 결국 마귀와 죄를,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을 틈을 이용하여 우리로 범죄케 하는, 그래서 우리로 죽음을 이르게 하는 죄와 사망의 머리를 밟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여자의 후손인데, 그래서 이 후손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후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그가 하나님께 또 다른 아들을 구했고 그 아들을 구하여 난 이가 셋이고 그 다음 아들이 에노스였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에노스 때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에노스에 이르러서야, 이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어원을 살펴보면은 약하다, 깨지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안에 우리의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을 때에 이런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에노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 부르다라는 의미는 선포하다 혹은 크게 외치다, 이런 것들은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전도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당시에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에노스로 인하여 그때부터 이 후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죄와 폭력 이런 것들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아무리 번성해도 죄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무리 번성을 해도 그게 범죄함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사람들이 다 번성하기를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세상에 빛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세상은 번성할수록 죄가 더하여질 수 없다. 질 수밖에 없다.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북이스라엘은 사기, 살인, 도둑질, 음행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1절 말씀 살펴봤더니 선지자가 탄식하기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 사회가 정결해지고 도덕적이고 깨끗해질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샬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전하는 자들이 없다. 바라는 것은 본성뿐이요,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항상 그렇죠. 우린 너무 연약해. 에노스 이름도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말로 이게 답정너예요. 답정너. 어차피 답은 뭐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했죠. 어차피 답은 뭐예요? 너예요, 너. 어차피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폭력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선교사일 때 저의 선교 단체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 NGO였는데 그 NGO의 모토가 이래요. 오늘도 이 순간에 매일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순간에 한 사람씩 살려냅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를 택한 것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력의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 대통령 총리가 푸틴이 아프리카 정상들을 다 모아놓고 말이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아프리카 어떻게 지원하겠다 막 이런 말을 했는데 아프리카 정상들이 다 등을 돌렸잖아요. 당신들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런 곡물도 수출 다 방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전 나라들이 극도의 식량난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항변하는 것, 이 지난 주간에 열린 얘기거든요. 국가와 국가 간의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 그거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죠.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자 중에 던바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인간의 인간관계를 잘 연구를 했는데 던바의 수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던바의 수. 이게 150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관계를 형성을 하는데 가장 최대치로 한 사람이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수치가 150명이래요. 150명. 그를 넘어가면 그건 통제 밖이라는 거죠. 가장 가깝게는 5사람을 형성할 수 있대요. 좋은 관계를 한 15명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관계를 얽혀서 50명 정도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속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관계들을 잘 활용하면 한 사람의 영향력은 150명에 미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꼭 15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그렇게 못해. 난 되게 수줍어. 나는 MBTI가 뭐라 해야 되나? I? 요즘 애들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못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할지라도, 아니면 가장 가까운 5명에만 미치는지 할지라도 그 5명이 또 5명에 영향을 준다면 기하급수적이에요. 기하급수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입으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사람,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죄와 더불어 짝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하는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고 강력하게 책망을 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왜 안 싸우느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강력한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영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폭력이 일상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만 있겠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세상의 복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의 죄성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의 용기를 가지시고 분명한 사명의식을 느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안에 죄가 마귀가 항상 우리를 삼키려 맹수와도 같이 엎드려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날마다 주를 배우니 하나님 그 힘을 힘입어서 능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고 만연한 폭력을 이겨낼 수 있는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의의 평화의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평화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